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칭찬합니다.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저 서너 차례 잠깐 이름만 언급된다든지 어떤 사람은 여기에 단 한 번 그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데도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바울에게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바울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두기고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랬습니다. 두기고란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을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동역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될 겁니다. 그때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우리가 시선이 이렇게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 하차했어요.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함께 있던 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들도 다 힘이 드는데 겨우 팀워크를 이뤄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나 못 해먹겠다고 짐 싸들고 도망치듯 돌아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기도 저하됐을 거고 마음도 힘들었을 거고 스케줄도 엉망이 됐을 거고 서로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 엉망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생질이라고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절대로 안 된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또 데려가느냐? 안 된다. 싸움이 붙었어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바울은 전혀 다른 파트너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섰어요. 자, 이때만 해도 바울은 마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관계가 틀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괄호를 보면 마가가 골로새에 오면 영접하라고 특별한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가가 골로새에 왔을 때 골로새 사람들이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마가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마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왔을 때 환대 안 하고 잘못하면은 문전박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고 바울이 가로를 쳐가면서 마가가 오면 특별히 잘 환대해라. 지금은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나하고 동역을 하고 있고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 대목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던 이런 사람을 품에 품어가지고 다시 세워서 동역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의지가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합니다. 실망시킨 사람을 다시 받아주고 화나게 했던 사람을 다시 품어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일할 기회를 주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많은 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넓이를 더 크게. 자, 또 하나, 바울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넓은 마음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정성스러운 손길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원래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빌레몬, 골로새의 유력한 부자였던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쳤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도망친 종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자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를 도망쳐 나와서 대도시인 로마로 숨어들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죠. 바울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온전히 회심해서 새 사람이 되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교제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빌레몬은 일찍이 바울의 제자가 돼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에 지금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고 또 로마 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먼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장짜리 빌레몬서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오네시모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을 비롯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믿음의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알 거고,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 테니까,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를 갔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잘 환영해 달라고 다시 거기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고 사랑받는 일꾼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정성스러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은 정성스러운 손길을 가진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일 중요하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성스러운 손길로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사랑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성스러운 손길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바울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에게 있는 남다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뜻한 시선, 넓은 마음, 그리고 정성스러운 수고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게 동역입니다.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늘 누군가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세워가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디모데고 그들이 디도입니다. 자기하고 은사가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맞춰가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들이 브리스길라고 그들이 아굴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세워가면서 동역을 했어요. 그가 마가고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고 할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은 참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때론 참아야 하고, 때론 견뎌야 하고, 때론 자꾸 맞춰가야 해요. 많이 힘들어요. 은사를 존중해주고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